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랍비라 칭송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은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 마치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시각이, 가치관이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절규와 한탄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때 확신했던 바울이 여러분, 오늘 왜 본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율법과 계명에 대한 이 바울의 논증과 고백을 함께 묵상할 때 여러분, 바울 안에 있었던 번민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가 갖게 된 소망이 무엇인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바울처럼 번민하고 또 바울처럼 소망을 갖게 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율법이 죄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는 어떠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자신 안에 있었던 탐심, 욕심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생각이 탐심, 즉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비록 죄를 치료할 능력도 없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할 능력도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이튼이라는 신학자는 율법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을 드러내주며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일깨워 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바울은 8절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언급합니다. 율법에 의해 탐심으로 규정된 죄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후에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커다란 사건이 무엇일까요? 인류 최초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시고 그 나무의 실과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계명과 명령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며 저 나무의 실과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자체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율법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아담을 그냥 두지 않았죠. 기회를 틈타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입니다. 즉, 죄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라는 계명으로 통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심을 아담의 마음속에서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자신의 율법관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그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잘 벗겨지지 않았던 속성은 무엇일까요?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져왔던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은 율법을 그 자체로 선하고 거룩하며 좋은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원래 계명은 생명을 위해 주어진 것인데 이 계명을 통해 죄로 규정된 그 죄가 사도 바울을 속일 뿐만 아니라 그 계명으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 안에 있었던 이러한 경험과 논증을 바탕으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는데,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 오늘 율법과 계명에 대한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율법과 계명을 주셨지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율법과 계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규정하는 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매 순간 깨닫고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율법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이유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가 여러분 한밤 사이에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식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는 어디일까요?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적인 지도자이자 부자였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리새인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그것을 행해도 그 안에 참된 평안과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논하는 것조차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의 사회면을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결백하던 사람들이 도저히 부인하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비로소 머리를 숙이고 사람들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여러분 고개를 숙인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죄책감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키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하는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했던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던 그 생각이 내가 내뱉었던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잡았던 수많은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임재와 주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신적인 권위 앞에서 바로 그의 영혼이 엎드려졌던 베드로의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이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철저히 깨닫는 이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드린 이 앞단락의 말씀들을 통해 율법과 계명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임을 논증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이러한 지식,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이 선하고 거룩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율법의 순기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신은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지침들을 행할 수 없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자신은 육신에 속해 죄에 팔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팔렸다라는 이 동사는 고대 사회에서 노예나 전쟁 포로를 팔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팔려버리게 되면 새롭게 그가 예속된 그 주인에게 예속되어 그 주인의 지배와 명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팔린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죄의 지배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처지와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아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은 행하지 않고 행하고 싶지 않은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은 행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러한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한 법과 또 다른 법의 싸움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21절부터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23절에서 사로잡다라는 이 동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창으로 찌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에 찔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죄로 인해 마치 창에 찔린 것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죄에 무감각해진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바울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인간의 번민이고 고통이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우리의 내면이고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24절인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스스로의 모습은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도저히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말을 하며 말과 행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 육신을 입은 연약한 우리의 존재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탄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울의 한탄과 절규는 절규와 자포자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바울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은 7장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적인 한계와 무능력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악뿐인 바울과 같이 나도 곤고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현실을 너무 절망스럽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7장의 말씀이 끝나죠. 그리고 내일 함께 묵상할 8장에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죄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며 고백했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때때로,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행하기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바울처럼 때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고한 영혼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